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는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찬송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아멘. 구주의 십자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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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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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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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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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희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가 나의 정체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희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송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무원보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너희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민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는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주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인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흘린 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정결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단단한 믿음의 담쟁이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과 은혜를 이제는 세대에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참지 않는 바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밤 내 안에 주소서.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시 한번 더唱해서 주 찬양, 주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찬양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 멋져. 자, 시작. 당신 멋져. 당당하게 삽시다. 신나게 삽시다. 멋있게 삽시다. 져주며 삽시다. 당신 멋져. 네. 예, 다니엘서 다 외웠죠? 자, 1장이 뭐였죠? 다니엘 포로. 2장이 꿈 원. 예, 느부갓네살 신상에 대한 꿈입니다. 3장이 세 친구, 풀무불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에 대한 이야기. 4장이 꿈 2, 큰 나무 꿈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5장이 벨사살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한번 딱 데려가시면 그날로 끝입니다. 6장 사자굴의 다니엘. 그 엄청난 권세 앞에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자, 7장은요. 네 짐승 환상이라 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바사,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제국, 알렉산더, 로마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8장은요. 양념, 순양과 순염소 환상. 7장을 조금 더 확대해서 헬라 제국, 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9장은요. 다니엘의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가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라는 그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행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10장은요. 인자 환상 예수님, 그리고 11장은 열방 예언, 마지막 12장이 마지막 예언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그보다 좀 더 긴 레이기를 할 겁니다. 레이기. 여러분 오늘 그 남성 트리오 중창했는데 이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 참 든든하겠다. 비록 음은 조금 틀렸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기쁨인가.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최선을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저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목사님 든든하겠다. 저런 일꾼들. 시편 92편 12절을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 중동 지역 별로 물이 없는 그 땅에 사는데 이 지금 LA 땅도 사실은 물이 별로 없는 땅이잖아요. 그래서 저 종려나무 같은 저런 나무들이 보이는데 저 종려나무는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 위에 생장점이 있어요. 생장점. 저 위를 꺾어버리면 죽는다고 합니다. 그걸 그래서 키파라고 그러죠. 키파. 트마림, 키파 트마림 그런데 다마르라는 이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종려나무는 다산을 상징하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저 키파, 저 위에 있는 저것을 꺾어버리면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실은 저 빵떡 모자 같은 그 모자를 쓰고 다니는 모습 여러분 보셨죠? 그게 키파입니다. 키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자기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모신다라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물론 예수를 안 믿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항상 내 안에 내 위에 계신 분은 주님이시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레위기를 통하여서 시간이 뭐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되도록 빨리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라는 말씀이죠. 예배. 그래서 이제 물론 모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히 레위기는 그냥 장마다 절절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레위기를 읽으면 재미가 없죠. 그리고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가도 꼭 레위기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건너 뛰어서 읽자니 좀 꺼림칙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읽자니 재미가 없고 그래서 이게 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를 알고 읽으면요 그렇게 레위기가 소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킹핀. 킹핀 들어보셨어요? 뭐가 킹핀이죠? 볼링. 먼저 볼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전옥표 씨가 쓴 킹핀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킹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전옥표 씨는 삼성 상무이사를 지냈던 분이세요. 그런데 상무이사를 이렇게 지내면서 삼성 그러면 얼마나 내노라는 인재들이 다 들어오는 회사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내노라는 인재들이 다 들어오는데 이 삼성에 들어와서 어떤 이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이제 퇴사를 해버리고 그냥 없어져 이렇게 사라져 버린대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들어왔는데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는 것을 그분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일까? 거의 실력 면에서는 거의 똑같고 어떤 뭐 재능 면에서도 똑같은데 왜 어떤 차이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연구를 한 책이 바로 킹핀입니다. 그분이 이제 쭉 연구를 해보니까 뭔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퇴사를 해버린 분에게는 어떤 지식적인 재능은 있지만 그걸 딱 결정적인 순간에 딱 건드리는 그 킹핀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킹핀을 알더라는 거죠. 킹핀. 그래서 아까 이제 볼링 이야기했는데요. 볼링 아무리 힘있게 쳐도요. 스트라이크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쪽에 스플릿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힘이 없게 쳐도 킹핀을 건들면 살짝 이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도 킹핀만 건들면 스트라이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 힘의 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저 킹핀을 건드느냐 못 건드느냐에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제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저게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2008년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을 이렇게 애굽에 있는 나일강으로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게 하면 6,700 몇 킬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2008년 이후에 페루에 있는 그 수도가 뭐죠? 리마 그 지리학회에서 이렇게 이제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재보니까 저 아마존강이 가장 긴 강으로 나오는데 7,062km. 그래서 아마존강이 제일 긴 강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 보는 것처럼 아마존강은 지금 페루에서 브라질을 거쳐서 대서양 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강인데 그 밀림 지역을 돌다 보니까 아주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어요.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벌목공들이 나무를 백양목 같은 그 나무를 벌목해서 운반하는 것은 저 아마존강을 통해서 운반을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저렇게 꾸불꾸불 되다 보니까 그 많은 나무들이 흘러오면서 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걸려서 그 다음 나무들이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벌목공들이 걱정하지 않는 것은 바로 긴 막대기 하나로 딱 그 킹핀 하나만 딱 건드려주면 다시 쭉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 그래서 전옥표 씨가 말하기를 그것이 킹핀이다. 볼링에서 킹핀처럼 저렇게 막혔을 때 뚫어주는 하나의 그 자리, 그곳이 킹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이 킹핀이라는 제목을 붙였느냐?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레이기는 사실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잠 오는 책입니다. 잠 올 때 딱 읽으면 진짜 잠 잘 오는 책이 레이기입니다. 그런데 알고 읽으면 이것처럼 소중한 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제는 다니엘서 12장밖에 없었어요. 레이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네? 27장까지 있어요. 와, 이제 큰일 났다. 어제도 1시간 넘게 했는데 27장이면 그러면 이제 얼마나 걸릴지, 그럼 이제 빨리 하겠습니다. 자, 레이기는 저기 이렇게 보는 것처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사실 창세기부터 시작하지만 레위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제사의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섬김, 여러분이 뭐 교회를 여러 직분을 가지고 섬기지만 최고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책이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고 7번이나 10가지 재앙 중에 말씀하셨어요. 1절에서 5장 1절에서는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나머지 6번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서비스를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말하는 서비스인데 그런데 최고의 하나님 서비스는 뭐냐면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놓치고 다른데 섬긴이라고 예배를 놓쳐버린다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교제를 위해서 출애굽시켜서 자기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창세기는 그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부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준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 뒤에 그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민수기는 우리 성도의 인생 여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모세는 그때마다 엎드렸다라고 민수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엎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원망불평의 끝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불평 대신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내신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뜨거운 그 사막에서 어찌 원망 없겠습니까? 마라의 씀을 만나면서 어찌 원망 없겠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보면 마라의 씀을 바로 그 다음에 엘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12샘이 있는 엘림 오아시스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원망불평 대신에 모세처럼 손을 들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을 때에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서쪽에 있었거든요. 서쪽에서 원망불평할 때 모세는 손을 들었다 이 말이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밤새도록 시편 121편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 그러면 서쪽에 있는 백성들은 저 동풍 불게 하실 때에 보지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 건너편 쪽에서부터 이미 동풍을 불어 바닷물을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동풍을 불어 보이지 않는 쪽에서부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인도하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가 견고하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평강하도록 영어 성경 보니까 퍼펙트 피스라고 돼서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하시더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경외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불평 대신에 엎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 보이지 않는 쪽에서부터 바닷물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고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바르게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심어줄 수 있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믿음 생활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 그런 원리를 보여줘요. 신명기는 뭐냐? 여러분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디우테로노미인데 한자로 말하면 신자가 되풀이할 신입니다. 명은 계명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요. 다시 되풀이해서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이야기를 압축해서 모세가 2세대 지금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남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중에 레위기가 왜 중요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기도 방법이야 다 알죠. 그런데 이 메뉴를 가지고 있으면 이건 딱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메뉴를 가지고 있으면 기도를 5분 만에 1분 만에 끝낼 수도 있고 그 1분이 5분이 될 수도 있고 그 5분이 10분이 될 수도 있고 또한 3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자,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전부 다 찬양이죠.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그 고백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 고백만 해도요 아주 수십 분이 흘러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바쁠 때는 하나님 그래도 찬양입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도 찬양이요. 그런데 그 시간을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 이름 앞에 붙이는 수식어 전부가 다 찬양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r Lord my strength 라고 이렇게 다윗이 찬양했는데 유일하게 I love you라고 하나님 향하여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에요. 다윗. 물론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옆구리 찔렀을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시몬이 고백을 하죠. 거기는 예수님 묻고 나서 고백한 거고요. 이 다윗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고 자기 고백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맨 먼저 했던 일이 사무엘하 5장 6장에 나오는데 법궤를 모셔서 다윗 성에 모셔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사울은 40년을 왕으로 있어도 한 번도 방치되었던 법궤를 모셔올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하면 법궤를 모셔올까? 어떻게 하면 나는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을까? 요 마음을 가졌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물론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게 찬양이에요. 자, 찬양 그리고 두 번째가 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 선교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우리 김영호 목사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좋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감사 우리 자녀들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호흡마저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오늘도 호흡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 인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 새벽 첫 마디가 뭐냐면 오늘도 새 아침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첫 마디예요. 저도 다윗처럼 일어나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I love your Lord my strength 하고 고백해 봅니다. 그리고 잠잘 때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잠을 잡니다. 왜요? 다윗 흉내 내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으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했으니까. 그래서 감사 그리고 자백이죠. 자기 죄의 고백입니다. 우리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3대 동일 신앙 이루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도 회개하고 또한 예배 생활 우리가
뜨겁게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대로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회개만 해도 그냥 A4 용지로 몇 장이 나올 정도로 회개하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하니까 한 줄에 끝나는 거죠. 물론 몽뚱거려서 알고 이제 모르고 이제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바쁘면.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회개를 길게 찬양과 감사를 길게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포기입니다. 뭘 포기해요? 하나님,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나의 고집, 내 아집을 포기합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내가 죽지 못했습니다. 이제 내 생명, 내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고 자기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모든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네, 다니엘에게 주셨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 기도죠. 자, 6가지입니다. 예, 이 6가지. 그리고 자, 기도로 끝나지 않죠. 라이프, 삶 속에 강하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다면 그 기도한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강하게 적용하는 거. 이게 자, 기도입니다. 물론 이 순서대로 하란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저거 이렇게 보면 찬 감자포 마라라 강 한번 해볼까요? 찬 감자포 마라라 강 말도 안 되지만 하여튼 암송할 때 그렇게 찬 감자포 마라라 강 하면 그 순서대로 여러분이 딱 기도하면요. 기도를 1분에 끝날 수도 있고 5분에 할 수도 있고 10분 할 수도 있고 1시간 할 수도 있고 3시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자,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자, 그래서 레이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레이기는 저렇게 보니까 이제 연대를 쭉 보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를 때 애굽 이민할 때 출애굽할 때가 BC 1446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입성할 때가 1406년이니까 레이기는 저 1446년 이후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약 시대로 이렇게 이제 7시대로 이제 흔히 분류를 하는데 자,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특히 1장 1번과 2번 창세기 해당됩니다. 태초 역사 시대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족장 시대는 창세기 12장부터 5장이거든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사사, 왕조 시대, 포로 시대, 중간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책이다. 교제를 위한 책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책이다. 구약에는 제사, 절기였고 신약에는 예배죠, 예배. 그래서 이 세계를 경영하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렇게 레위기 전체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수직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 수평 관계입니다. 그래서 4가지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5가지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화, 알죠? 성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런 희생, 수직 관계고, 그 다음에 성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레위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전부 보면 창세기의 배경, 출애굽기의 배경, 이제 민수기, 신명기의 배경이 있는데,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물론 모세의 산이 여기에 시내산이 여기에 있는지 최근에는 김승학 씨의 떨기나무 책을 보면 저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쪽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2가지 의견의 찬반 논쟁이 지금도 뜨겁게 일어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김승학 씨의 떨기나무가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하려면 이쪽 홍해가 아니라 저쪽 홍해를 건너야 미디안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어떤 찬반 논쟁이 있으니까 뭐 어떤 것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이 틀이 나오는데 자, 오늘 여러분이 적어도 이제 레위기는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레위기를 읽어도 재미가 없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의미를 가지고 레위기를 읽으셔야 되니까 자. 별명은 큰 십자가인데
자, 십자가라는 의미는 레이기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 꽉 차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십자가인데 먼저 수직입니다. 수직. 1장부터 17장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수직. 그리고 수평. 자, 하나님 지하는 길입니다. 저 위에 저게 뭘로 보이십니까? 예? 뭘로 보여요? 아니 지금 이렇게 샵처럼 죠. 예, 샵으로 보이죠. 샵으로 보인 것은 좀 음악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입니다. 예, 또 뭘로 보이죠? 우물, 예? 밭전자, 우물정자. 예, 그리고 한자에 그래도 좀 저희가 있으신 분들이죠. 아, 그런데 이거는 지금 번제단을 위에서 보는 그 번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번제단에서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뭘까지 보여요? 예. 그냥 시간 없으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삼지창입니다. 삼지창. 삼지창이 뭐죠? 제사장들이 쓰는 삼지창은요, 그 고기를 번제단에 태울 때에 콕 집어서 그 불 안에 번제단 안에 태울 수 있도록 부직갱이 역할을 하는 게 삼지창이었습니다. 역시 제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 밑에 네모 두 개는 바로 성막 울타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막 울타리.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번제단 그리고 삼지창, 성막 울타리 이렇게 보는데, 자, 이게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 기억해 보세요. 제사법. 왼쪽 사각형 해서 4등분해서 왼쪽, 오른쪽은 성별법이에요.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거죠. 목사님으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불렀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밑에는 정결법이에요. 정결법은 뭘까요?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정결. 예. 그리고 자, 이 밑에 십자가의 길은 속죄법입니다. 속죄법. 자, 이렇게 빨간 성별법, 정결법, 속죄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수직 관계가 형성된다. 이 1장부터 17장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규례인데 백성들 규례,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규례가 있어요. 이걸 1분 만에 외우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그냥 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제사법의 제자, 성별법의 성자를 따면 이름이 제성이가 됩니다. 제성이. 그리고 정자와 속자를 따면 자매 정속이가 됩니다. 정숙이라는 이름이 많이 있죠. 근데 정속이, 제성이와 정속이가 그 앞에 이름을 따서 백제절 가서.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달마사인가요? 달마사. 바로 옆에 달마사가 돼요. 그러면 달마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갈 수 있죠.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여기 못 가겠으면 갈 수 있죠. 그럼 가서 뭐 했죠? 구경할 거예요.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절이 바뀌어져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 절이 바뀌어서 교회된 한국에 있는 그런 절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이곳이 바뀌어서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이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소망 선교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절에 가서 할 수는 있지만 절에 가서 절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데 누구에게 절하냐면 부처에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달마사 땅이 교회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도 같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짠 하고 바꾸실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정속이 어디 가서?
백제절 가서 저들은 뭐 했을까요? 대퇴하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레이기 전체 틀이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재성이와 정석이가 백제절 가서 십자가 복음을, 이게 레이기 전체의 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틀을 가지고 있으면 레이기를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재성이와 정석이가 백제절 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자 1장부터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사법이에요. 자 8장부터 10장까지가 성별,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웠다 그래서 성별. 그다음에 11장부터 15장까지가 정결,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한다. 그리고 16장, 7장이 속죄법이에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백제절 가서 이게 규례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사법, 성별법, 정결법, 속죄법, 백성들 규례,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규례, 제성의와 정기가 백을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레이기의 전체 틀이에요. 그러면 요 틀을 알고 레이기를 읽으면 아 여기 지금 제사법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이거 성별법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지. 아 속죄법 그리고 이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법의 1장부터 7장까지 성별법, 그다음에 정결법, 속죄법 그리고 여러 가지 5가지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전부 몇 장부터 몇 장 딱 나오죠.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지만 요걸 딱 보면 나중에라도 다시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다니엘서 공부해보고 레이기를 다시 복습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아, 이 레이기가 이렇게 쉽구나. 물론 쉬운 것은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잠올 때 읽는 책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비밀을 숨겨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배우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제를 위한 책인데요. 여기 알래스카를 제가 가져왔어요. 알래스카는 미국 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미국 땅이냐면 1687년부터 미국 땅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땅이었냐면 러시아 땅이었죠. 러시아가 경제적으로 조금 힘드니까 땅을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 미국 1687년 1867년인가? 헷갈리네. 1600 맞을까요? 1800 맞죠? 1867년에 국무장관이었던 윌리엄 수어드라는 국무장관이 저 땅을 얼마에 주고 샀냐면 720만 달러에 샀어요. 720만 달러면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 정도 나오죠? 한 720만 달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 조금 넘는 것 같아요. 100억에서 100 한 2, 30억 정도? 그러면 지금 요즘 웬만한 건물 정도면 한 100억 뭐 이상 나와 버리잖아요. 근데 이 한 100억에서 한 150억 정도 주고 저 알래스카를 샀단 말이에요. 저 알래스카는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그런데 보는 것처럼 다 얼음이죠. 눈으로 덮여서. 그때 1867년도에 윌리엄 수어드가 그 땅을 살 때 많은 미국인들이 수어드를 향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퍼부었다고 했어요. 저 쓸모없는 땅을 왜 사냐? 왜 사? 하고 그래서 어리석은 수어드라는 그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저 땅이 보물 땅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서 석유가 나오죠. 천연가스 나오죠. 베리벨 광석이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군사 전략적으로 전초기지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저 땅은 어마어마한 광물이 숨겨져 있는 땅이에요. 저 땅이 보물 땅인 거예요. 만약 러시아가 그 줄 알았다면 그 싼 값에 팔았을까요? 만약 그 땅이 보물 땅인지 알았더라면 어리석은 수어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지 알고 샀든지 모르고 샀든지 수어드는 그렇게 저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레기가 그렇고 우리 예배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몰라서 그렇지, 이 예배에 대한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레위기는 쭉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먼저는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예요. 제사는 5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뭐 거제, 요제, 뭐 또 뭐죠? 전제, 이것은 방법이에요. 드리는 방법이고, 거제는 올려서, 요제는 흔들어서, 그리고 전제는 부어서,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방법이고, 종류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단 앞에 서면 소화 쏙된다. 예배드리러 오면 소화가 속속됩니다. 번제단 앞에 오면 소화가 속속된다.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번제입니다. 번제. 그럼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드리는 게 번제예요. 지금 요즘 말하면 우리 헌신 예배 같은 게 번제예요. 그러면 자, 번제 드릴 때에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잡아서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도록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는 정도에 따라서 재물은 달라질 수 있지만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에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회막. 그 전에는 성막, 장막이라고 했거든요. 성막, 장막. 그런데 레위기 1장 1절에서 회막 그랬어요. 회막? 회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막. 거기서 만나 주시는 장소, 회막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은 원망 불평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막을 짓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너와 만나겠다,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했던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그 성막이 회막이 변화해서 성전이 되었죠. 성전이 변화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성전 의미 없습니다. 보이는 성전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3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저 황금 사원, 무슬림 사원,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전쟁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전을 짓고 싶어 하는 것이 유대인의 소망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그 성전이 필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이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셨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인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왔다?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세상에 그 만물보다 부패하고 심히 거짓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태어나실 때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국간 그림으로 보면 좋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 제가 시골에서 자랄 때 마국간을 여러 번 청소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똥냄새 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태어나니까 그곳이 성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 더러운 냄새 나는 내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 되었다는 게, 이게 주님이 나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한 몸으로, 교회 공동체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한번 까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국간처럼 그렇게 더러운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 보이는 성전 필요 없어요.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한 몸이 이렇게 에베소 1장에 보면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자, 그의 이 몸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몰라요. 자,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목사님 비롯해서 여러분이 이 교회 공동체 이루고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마음과 눈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자, 번제에 보면 바로 이 번제는 자, 그 회막에서 송아지를 드리든지 양을 잡아 드리든지 그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흠없이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데 어떻게 흠없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흠없는 인생이 됐는데 바로 흠없는 그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번제 드릴 때에 그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양을 잡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러면 누가 잡죠? 송아지 누가 잡아요? 누가 잡아야 되죠? 제사장이 잡아야 되죠? 제사장이 잡아야 되죠? 예? 누가 잡아야 되죠? 제사장? 예? 죄인이 잡아요? 누가 잡아야 되죠? 자, 한번 레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한번 봐볼까요? 자, 레위기 1장 4절 한번 봐보세요.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1장 4절에요.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누가 안수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안수해야 되죠. 제사장이 안수해봤자 뭔 소용이 있어요? 뭐 때문에 안수하죠? 아, 이게 지금 송아지 고쳐주십시오 하고 안수할까요? 내 죄를 정가시키기 위해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안수하면 제사장이 죄가 전가되는 거죠. 내 제사 드리는 내가 거기다 안수해야 내 죄가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자, 그 송아지에 이렇게 이제 안수할지니 그랬어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역시 안수하여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예요. 누가 잡아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잡아. 그럼 제사장은 뭐 하냐? 그 뒤에 보니까 자, 제단 위에 5절 뒤에 보십시오. 아론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사방에 뿌릴 것이고 또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 자손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또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를 놓아서 태울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그냥 피를 뿌리고 태우는 역할만 해요. 잡는 것은 누가 하냐면 내가 잡아야 돼.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송아지 잡아보셨어요? 양 잡아보셨어요?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내가 잡아야 된다. 그 잡을 때에 온 피가 내 몸에 완전히 적시죠. 거기에 핏물이 됩니다. 자,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 그러니까 제사는 어마어마한 거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든지 하다못해 비둘기를 잡든지 아니면 송아지를 잡아서 드려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누가 제물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은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 드리지만 정말 구약적으로 말하면 정말 내 죄를 거기에 전가시켜서 내가 송아지 잡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9장과 10장에 보면 단번에 드린 그 십자가로 완전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곡식을 드리지 않습니다. 2장에 보면요. 그 소제, 그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드리겠어요. 뭐 떡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부침개를 하든지 뭐 이렇게 굽든지 하여튼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일단은 빻아야 떡을 만들든지 아니면 부침개를 하든지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빻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 본체이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소재가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떡됐다라는 그런 표현 아세요? 떡됐다라는 표현 무슨 표현이에요? 나 완전히 자존심 뭉개졌다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나 완전히 자존심 뭉개졌어. 떡됐다 이런 표현을 속어로 쓰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떡이 되라. 가루가 되라. 완전히 죽어져야 된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알갱이 가지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완전히 부서져야 된다. 교회를 섬기면서요. 부서지지 않으니까 자꾸 여러 가지 말이 생기는 거예요. 부서지지 않으니까 원망이 생기고요. 목사님을 향한 그런 비난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면 내가 죽어지면 되는데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연습을 했습니까? 우리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아 죽이든지 가루가 되든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야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죠. 예배는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성질 죽이는 거고 내 자아 죽이는 거, 내 교만 죽이는 거고요. 내 계획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시오. 주님께 맡기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1장부터 5장까지 자세하게 5가지 제사를 다루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가 소중하다라고 매뉴얼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구구절절 표현해 주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까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자기 아들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주기만 주님 주십시오만 하지 내가 뭘 주님께 드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에 케네디 대통령이 그랬나요?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 전에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십시오.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던 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대목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케네디 같은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시오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드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는 물질이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마음입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했어요. 마음.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물질인데 그 물질은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물질 드리라고 한 것이지 마음을 원하시는 마음의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번제, 소제, 화목제 요한일서 2장 2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제사. 이 화목제는 신약으로 말하면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 이 떡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니라.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찬식을 행하듯이 바로 화목제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는 다 이렇게 태워요. 그런데 화목제만큼은 자, 넓적다리, 가슴다리 해서 남겨서 제사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에게 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 화목제는 감사 제사이면서 나눔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성찬식 주님이 그러면서 한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바로 그 화목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번제도 예수 그리스도, 소제도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도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자, 속죄제. 속죄제는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그 신분에 따라서 제사 드리는 게 달라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숫송아지를 잡아서 드리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족속이 죄를 지어서 숫송아지 잡아 드리게 했어요. 족장이 죄를 지어서는 숫 염소를, 그 다음에 일반 평민 백성이 죄를 지어서는 암 염소를 드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에 따라서 달라. 그만큼 내 신분에 따라서 죄 없는 죄 그만큼 하나님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셨죠. 자, 속죄제는 정결제에 해당됩니다. 그다음에 속건제는 뭐냐면, 자, 하나님 어떤 선물을 이렇게 손에 끼쳤을 때,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 줘라 해서 배상제. 아이고 미안해요. 핸드폰 깼는데 아유 미안해 하고 끝낼 일 아니잖아요. 그거 배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회개하지만 당사자에게도 반드시 용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사 드리다가 자 생각나거든 화해하고 와서 제사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한국 신앙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속건제. 이게 하나님께 회개는 잘해요. 그런데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손에 끼친 것은 5분의 1을 더해서 바로 용서를 구하라. 이게 속건제예요. 이게 5가지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속건제 전부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7장, 8장에는 또 5가지 제사가 또 나와요. 그러면 자 거기에는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해서 나온 거예요. 제사장은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화목제물은 남겨두지 말고 나누라 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이 1장부터 7장까지가 바로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이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러면 제사법이 있으면 뭔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하고 나서 제사장 위임식 때도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물, 번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 드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 8장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모세야 너희 형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라 하고 가르쳐준 게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이 가르친 기도문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2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사님의 기도, 여러분이 또 제사장이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에서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규례예요. 그래서 아론이 9장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첫사랑, 목회자가 되어서 혹은 첫 신앙을 가지고 첫사랑 그 삶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향해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처음 사랑 이게 식어지기 쉽거든요.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처음의 영광스러운 그것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망각된 건망증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다른 건망증은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의 건망증만큼은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처음 사랑으로 처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 나와요. 나답과 아비후였습니다. 누구죠?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왜 실패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불로 죽이셨다고, 태워 죽이셨다 말씀하셨어요. 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다른 불,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는 거, 이게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입니다. 이단들 전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 다 죽습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만 바르게 전해야 되지 왜 자꾸 자기를 전합니까? 이게 이단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왜 그들이 하나님 명하지 않는 불을 드렸을까? 나중에 10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면 이네들이 독주와 포도주를 마셔서 정신이 헷가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율법적으로 예배하는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죽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 첫 사랑을 가지게 하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배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가.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죽음도 있지만 영적으로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배가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별법이라면, 정결법은 자 11장에서는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래서 정부 음식이라고, 정부 음식, 정한 것, 부정한 것. 자, 거기에 따라서 무슨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11장 44절에서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을 위해서 정한 것, 부정한 것 구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먹고 마셔야 될 것이 있고 마시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어떤 분은 자, 어떤 것은 기도하고 먹고 어떤 것은 기도 안 해도 됩니까? 누가 그래도요, 건더기 있는 것은 기도하고 먹고 건더기 없는 것은 그냥 근데 아니요, 다 물도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마셔야죠. 예, 술에 대해서는 잠언 23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23장 20절 이하에 술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나와요. 시간이 있으면 좀 읽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 23. 그래서 술은 저는 우리 성도한테 그래요. 술을 드시고 싶으면 기도하고 드세요. 그래요. 담배 피고 싶어도요.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했으니까 담배 필 때 꼭 기도하고 피세요. 하나님 오늘도 식후 연초 불로처라 해서 이렇게 담배 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담배 맛을 맛있게 할 것인가? 아니면 술 마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면 그 술 맛이 맛있게 들어갈 것인가? 꼭 기도하고 술 마시고 꼭 기도하고 담배 피십시오. 뭘 먹든지 마시든지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자, 12장에 산모 정결 의식이 있어요. 아니 엄마가 아이를 낳는데 7일 동안, 아들을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 하고, 그 다음에 33일을 지나야 깨끗해진다, 사녀리 깨끗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딸을 낳으면 두 이래를 부정하다 그러고 66일을 지나야 사녀리 깨끗해진다라고 했어요. 그게 왜 그래요? 남녀 차별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요? 모르죠. 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에 안 나와서 그냥 그것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들을 낳으면 7일 동안, 딸을 낳으면 2일에 동안, 그리고 33일, 66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석이 보면 많은 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요. 여자들이 죄를 먼저 지었잖아.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안 나와 있으니까. 해석해 보면 자, 죄를 지은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어떤 해산의 고통도 생겼으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또 보충해 주는 자료가, 제가 중국 가서 세미나를 할 때에 그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중의학에서 이 비슷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더 길게 산후조리를 해야 되고 아들을 낳으면 더 짧게 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래 여자는 산성, 남자는 알칼리성인데 산성인 엄마가 알칼리성 남자를 낳으면 이게 중화가 빨리 되어서 회복이 빠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성을 낳으면 회복이 그만큼 늦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을 낳을 때 더 산후조리를 길게 해야 된대요. 제 아내는 딸 셋을 낳았거든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 낳은 우리 저 사모님은 그래서 회복이 더 빠르셨죠?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왜 정결의식 하게 하느냐? 이걸 통해서 부정하다 하니까 우리 옛날에 자녀 나오면 금줄 시켜서 접근하지 못하겠잖아요. 부정하다 해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 하나님이 산후 회복 기간을 그렇게 주신 거예요. 놀라운. 그러면서 또 우리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 죄인을 태어나게 한 자체가 죄예요, 죄.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그걸 정결 의식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자, 13장, 14장에서는 나병 환자, 귀래와 나병 환자 정결 의식 반드시 제사장이 판단하고 제사장이 회복이 완전히 나았다라고 제사장이 그걸 말해야 됩니다. 의사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10장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놓고 가서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제사장이. 그런데 제사장은 진 밖에 나가서 바로 그들을 칭찬하고 깨끗하게 한다. 그러면 진 밖으로 나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영 밖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5장과 7장에 보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장은 유출병이에요. 유출병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이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12년 혈병 앓은 여인 같은 그런 병. 자, 여인들의 월경, 남자들의 성병, 이게 다 유출병이에요. 이게 전부 다 성적인 타락 혹은 여인들의 그 유출병, 이것도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 해놓고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몸 건강을 챙기게 하는 하나님 기가 막힌 방법들. 이게 5가지. 자, 정부 음식, 산모 정결의식, 나병 환자 규례와 나병 환자 정결의식, 그리고 유출병. 이 5장이 정결법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정결법은 뭔가 의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하게 하는 법칙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만드셨어요. 16장은 이제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16장은 대속죄일,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대속죄일에는 1장부터 5장까지는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고,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서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때는 염소 2마리를 잡아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그것도 안수해서 한 마리는 또 안수해서 아사셀 염소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무인지경, 접근하기 어려운 땅으로. 그러면 그 염소가 가서 사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그 사막, 그 광야지에서 결국은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내가 안수했잖아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런 애절한 그런 외침을 했습니까? 바로 자기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그 단절된 고통을 예수님이 친히 거기서 경험해요. 이게 아사슬 염소예요. 아사슬 염소는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17장은 피규래요. 피채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좀 미안한데요. 18장에서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성적인 죄. 20장에서도 성적인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8장에서는 자, 이런 죄 짓지 말라. 거기에는 별의별 죄, 성적인 죄 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동성애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짐승과의 교합도 그것도 죄로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는데 20장에서는 그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동성애 각 나라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완전히 그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19장이 그 사이에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거룩은 삶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그 보아스, 룻게 보면 보아스가 이삭을 남겨둔 것처럼 여기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 고아와 어떤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다 주지 말고 남겨두라. 그것이 거룩이다. 19장 18절에 보면 신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장에서는 우리 삶 속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1장에서 제사장에 대해서요.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더럽혀 자기를 이렇게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 어른이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모델이다 말이에요. 모델. 목사님은 성도들의 모델, 선생님은 학생들의 모델, 부모님은 누구의 모델? 자녀의 모델이에요. 그래야 자녀들이 내 예배 모습을 보면서 모델로 삼고 예배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동일신앙,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는 이렇게 예배드리면, 부모가 예배 시간 잠자면 자녀도 잠자요. 부모가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자녀도 딴짓해요. 부모가 예배 시간에 정신 차리고 예배하고 집중하고 또 기도하는 그 모습 보고,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구나. 그 본받아서 그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우리는 모델. 그런데 9절에 보면 제사장의 딸이 성적인 죄를 지었을 때는 불로 태워 죽이라 말씀했어요. 그만큼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 우리 자녀들, 내가 목회생활 하니라고, 목양하니라고 우리 자녀들 못 챙겼다. 핑계 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제일 먼저 1번 목양.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이 1번 목양이 돼야 된단 말이죠. 잘 키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제, 성물과 제물. 제물은 하나님이 기쁘심이 되도록 드리라 그랬고, 성물은, 여러분 무엇이 성물이냐면 성물과 지성물이 있는데, 성물은 제사장이 먹는 거, 그 다음에 지성물은 대제사장이 먹는 거, 그리고 성물은 또 이런 이 성전에 있는 그런 기물, 이게 다 성물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고요. 23장에서는 절기. 자, 앞에 제사와 절기가 나오는데 그 절기 한번 눌러주세요. 링크. 자,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를 나타내고 있어요. 거기 한번 눌러주세요. 절기 링크 혹시 안 된가요? 아니 그거 말고, 아니 다시 그 원래 그 PPT로 돌아가 보십시오. 절기. 자, 그래서 유무초 오나 속초라고 돼요. 유월절, 무교절, 그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그다음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이제 이게 전부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돼서 구속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혹시 목사님 레기 한번 공부하십시오. 제가 놔두고 갈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한번 넘겨주세요. 24장에서는 이제 혼전 때와 진설병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죽이라. 그 앞에 한참, 여기는 이제 중국어 강체로 해놓은 거고요. 영어로도 나오고 중국어 강체로도 있는데 앞에 한참 넘기셔야 돼요. 그냥 밖으로 나가셨다가 다시 아까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등진자, 하나님을 배반한 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이라까지 말씀.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25장에서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해요. 희년. 희년이 뭘까요? 희년? 희년 들어보셨죠? 희년은 자, 7년씩 안식년을 7번 하고 난 다음이 희년이에요. 그런데 이 희년이 또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 여러분 이사야 6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 61장. 거의 다 됐습니다. 이사야 61장. 자, 희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61장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자, 이렇게 말씀하고 이게 희년에 대한 내용인데 자, 누가복음 4장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자, 18절, 19절. 자,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희년은 저기 토종무라고 되어 있죠. 토지를 이제 저당 잡혀서 남에게 팔았다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종이 되었다가도 희년이 되면 자유하게 됩니다. 채무가 있어도 다 희년이 되면 채무 다 탕감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은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희년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희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에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탕감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종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희년입니다. 자, 그리고 26장에서는 축복과 저주.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27장에 서원에 대해서 11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민수기 30장과 여기 레기 20장을 읽어보면 내가 서원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조 부분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는데요. 11조는 우리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인 거 알고 있잖아요. 저는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그걸 잘 이해하게 해주는 게 창세기 41장 4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이제 이것만 읽으면 다 끝납니다. 창세기 41장 41절 말씀. 40절과 41절 읽겠습니다. 40절, 41절 시작.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자, 바로 왕이 이 모든 나라는 다 네 거야. 이 자리만큼은 넘보지 마 그랬어요. 그 자리가 왕자입니다. 왕자. 왕의 자리를 넘보는 순간에 그는 반역자가 되어서 쫓겨나고 죽임당합니다. 그러나 넘보지 않으면 모든 애굽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선악과가 있죠. 저는 지금의 선악과가 뭐냐면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날, 주의 날. 그래서 주의 날을 꼭 복되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선악과는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내 것이냐 여기 있는 것도 자 주님의 그 자리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범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의 날과 11조만큼은 꼭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일요일이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이니까 내 날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꼭 주님께 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이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바른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